얼마 전에 반가운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 보험회사였는데요. 그동안 11번가를 애용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그 한시적으로만 가입이 가능한 이제 보험 상품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고 거기까지만 듣고 제가 바빠서 죄송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좀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서로를 시간을 아끼고 또 배려하는 것이니까요. 경기가 많이 어려워지긴 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그런 고객에 대한 감사로 뭐 콘도 회원권이나 해외 여행권 아니면 뭐 어디 그 좋은 땅이 나왔다 뭐 이런 전화도 가끔 받았었는데요. 요즘엔 저렴해졌어요. 그냥 보험 상품만 안내해 주는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그런 홍보 전화에는 다 일일이 뭐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지는 않을 겁니다. 한정된 그런 기간에만 또 엄선된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혜택을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런 호의를 조건 없이 베풀어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게 있으면 자기네들이 하겠죠. 그리고 뭐 말로는 그동안 베풀어 준 사랑에 감사한다, 뭐 고객을 사랑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그런 증거도 없고요. 세상이 워낙 그렇다 보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써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고 지금 우리의 현실은 환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인내와 연단을 거쳐 소망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말씀들은 지금 환난과 그리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장래의 소망 사이에 너무나 큰 괴리가 있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좋은 말씀이긴 한데 그러나 그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이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많은 혜택이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며 증거가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읽는 이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한다는 말은 기대가 무너지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은 언젠가는 그 기대가 무너져서 그 소망을 품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길 수밖에 없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확실하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는 빈말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증거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홍보성 멘트로 우리를 미혹하지 않고 분명히 이루어질 사실에 대해서만 약속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진실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2차 대전 때 그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연합군 포로들이 이 작업을 하다가 삽을 한 자루 잃어버렸습니다. 작업을 다 마치고 계산을 해보니까 삽이 한 자루 비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소 간부들이 포로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누가 삽을 분실했느냐, 실토하지 않으면 모든 포로들을 다 죽이겠다. 그래서 무차별로 포로들을 폭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자기가 나서서 내가 작업을 하다가 삽을 부러뜨렸는데 질책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그 삽을 내가 버렸다. 내가 범인이다. 자수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일본군에 의하여서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삽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개수를 잘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른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감동을 넘어서서 경외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의인을 위하여서 죽는 자가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있고 어떤 정직한 사람이 있고 성실한 사람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위기에 빠졌는데
내가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대신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모로 생각을 해봐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도 내가 살아있는 것보단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게 인류의 번영과 평화를 위하여서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해도, 그래도 인류의 번영과 평화를 위하여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바울은 또 이어서 선인을 위하여서 죽는 사람은 혹 있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선한 사람, 특별히 그 선행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밀쳐서 나는 살아났지만 그 사람은 나 대신 차에 치여서 큰 부상을 입은 그런 어떤 은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 내가 이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야 되겠다,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그렇죠. 반대의 상황이 됐을 때도 내가 내 몸을 던져서 그를 구원하고 그리고 나를 희생할 그런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형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의인이나 선인을 위하여 죽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죽음입니다. 우리는 의롭지도 못했고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베푼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위하여서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우리를 희생한다면, 그러면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게 하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사랑하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빈말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과 11절 말씀은 우리가 앞에 읽은 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풀어서 반복한 겁니다. 믿음으로 이롭게 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또한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현실과는 상관없이 장차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부유함과 영생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되는 소망과 약속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으로 이롭게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장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 보장이 확실하다라는 증거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면 그건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게 지금 여기 살아가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께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는데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혼자 결정하셔서 죽으시고 나중에 나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너는 그만큼 큰 죄인이다, 너를 위해 대신 죽은 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해라, 이거는 굉장히 어이없는 요구처럼 여겨지는 게 사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약에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신 결과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 이미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충만히 깨닫도록 역사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신기한 이적, 또 체험,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방언이나 예언, 이런 같은 은사를 동반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 우리가 세상을 섬기지 않고 영원토록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환난이 인내와 연단을 거쳐서 우리들에게 장래의 영광에 소망의 결실을 맺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상관없이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것이죠. 하지만 정말 희한한 체험들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은사 그리고 재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사소한 일에 걸려 넘어져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것이 과연 정말 성령의 역사일까 하는 것들을 우리들은 의심스럽게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속에 충만히 부어주셨고 또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신 결과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을 드리는 줄로 제가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우리 남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어떤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59페이지입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 1절을 제가 먼저 읽고 2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음탕한 여인과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과 결혼을 하여 이남 일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멜이 나는 나에게 떡과 물과 옷과 술을 제공해 줄 나를 사랑해 줄 그런 남자들을 찾아 나서겠다라고 말하면서 가출을 합니다. 나를 사랑해 줄 남자를 찾겠다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 줄 남자들을 찾겠다라고 하면서 나간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미 다른 사람의 그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 그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는 또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고멜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고멜과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에게 그 은과 그리고 보리를 주고 고멜을 다시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머물며 있으면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때를 기다리라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고멜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호세아가 자기를 거기까지 찾아서 다시 데려가는 것이죠. 이놈의 인기 어디 가나 피곤하고 아직까지 내 미모는 죽지 않았어. 이런 가지고 혼자 좋아한다면 정신이 나간 것이죠.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데려오기 위하여서 그 남자에게 준 은 5과 보리 1호멜은 그 당시에 여종 한 사람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었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이 고멜과 함께 살면서 애지중지하고 온갖 사랑하는 척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어디까지나 고멜을 은 5과 보리 1호멜 그만큼만 사랑을 한 것이죠. 그냥 여종의 한 사람으로 여기고 여종 하나 고용했다라는 셈치고 고멜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와서 그 대가를 지불하니까 미련 없이 그것을 받고 고멜을 다시 호세아에게 넘긴 겁니다. 하지만 그 고멜은 호세아에 의하여서 그 가치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지불한 비용은 비록 많은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숫자로 셀 수 없는 큰 비용을 지불을 했는데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 자식들을 버리고 집을 나간 그 고멜을 용서하고 사랑해서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는 이런 엄청난 희생을 호세아는 치른 겁니다. 고멜이 직시해야 될 것은 자기의 가치입니다. 세상이 보는 자기의 그 존재의 의미는 고작해야 종 한 사람 분량에 불과한 겁니다. 하지만 그런 자기를 호세아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시 아내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돈으로 셀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자신에게 부여했다는 사실을 그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감사히 여기고 또한 그 사랑을 베푼 호세아 곁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고멜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또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아닌 것 같다. 나는 나 스스로도 얼마든지 혼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어딘가에 가서 누군가 우리를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거나 배려하지 않거나 소외감을 느끼거나 이런 감정을 느끼면 우리는 견딜 수 없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유행하는 노래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또 드라마, 영화 그 소재를 보면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됐든지 가족 간의 사랑이든 친구 간의 사랑이든 사랑이 주제입니다.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파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소재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세대를 분분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목말라하고 또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결혼을 했는데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청춘 남녀의 달달한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를 몰입해서 보고 있는 것을 보면 자존심 때문에 왜 그걸 재미있게 보는지는 물어보지는 못하겠지만 마음으로 고민하죠. 혹시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나? 내가 뭐 잘못했을까?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내가 늘 흥얼거리는 노래는 남녀 간의 사랑 노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종류든지 사랑에 목말라하고 그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회에서 사랑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지역들을 보면 개인이나 아니면 그 사회가 그 사랑에 대한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그런 사회에서 교회는 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민사회입니다. 한인교회는 어느 나라든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 것이죠. 또 상대적으로 개인 간의 친밀한 교제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그런 사회에서는 교회는 침체기를 걷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회든지 사람이 요구할 만한 충분한 사랑을 공급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타인에게서 사랑을 공급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자기 스스로 그 사랑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라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내가 세상을 존재하는 그런 가치, 또 그런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실족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인 자기 사랑이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말세에 드러나는 타락한 징조 가운데 하나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생일이나 월급날, 수고한 나를 위하여서 명품과 같은 비싼 선물을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것으로 그 사랑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카드빚은 누가 갚는데요? 아무리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해도 밑빠진 독과 같아서 그 사랑을 충족시키면 충족시킬수록 우리는 그 사랑을 베푼 나 자신이 또 무엇인가의 사랑의 보충을 받아야만 하는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사랑이 너무 적극적으로 표현이 되게 되면 나만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내 친구만 아끼는 사람이 되어서 그것으로 타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피해를 입히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극단적인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있어요. 부모들을 인터뷰를 하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내 아이는 착한 아이인데 피해를 입은 아이가 나쁜 아이고 그 아이가 그럴 만한 짓을 했다. 이런 어이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자기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이 사랑에 대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무한한 사랑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선물에 우리가 정말 감동하게 되는 때가 있죠.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요? 그럴 때는
그 선물이 나에게 과분하게 여겨질 때입니다. 내가 이 선물을 받기에는 나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여겨지고 그런 나에게 이런 귀한 선물을 준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선물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모두 다 고멜과 같은 상태에서 호세아와 같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고작해야 은 5개와 보리 한 호멜에 불과합니다. 그게 원래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고멜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 호세가 그 대가를 안겨주자마자 미련 없이 고멜을 내보냈던 것처럼 세상은 얼마든지 우리를 그렇게 매몰차게 내버릴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많은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 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자존감을 느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 사랑과 관심은 오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효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존중을 해도 그 가치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외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많은 존경과 애정을 표현했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아침에 나에 대해서 싸늘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리는 그런 경험을 목회를 하면서 자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냉혹한 세상과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접촉을 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훨씬 더 많이 겪었을 줄 압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사랑하신다고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혹시 그것을 믿지 못할까 봐 하나님의 그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써 많은 누리는 혜택, 또한 그것을 뛰어넘는 지금의 현실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과 장래의 소망, 그런 것들을 혹시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야 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면 그 무엇으로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모든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넘친 바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이성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이성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혹시 연애를 하고 있는데도 자꾸만 다른 이성에게 눈길을 돌리게 되면 그 사람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는 증거죠. 이모나 삼촌들은 대부분 조카를 사랑합니다. 조카를 많이 사랑해서 오랜만에 조카를 만났는데 그 조카가 나를 외면하면 섭섭한 마음을 느낍니다. 그런데 내가 자식을 낳게 되면 어떤 귀여운 조카도 내 자녀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조카들이 나를 외면해도 그렇게 섭섭히 여기지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충만히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외로워도 고독해도 소외감을 느껴도 세상에서 우리의 그 도움과 의지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만족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내가 세상을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눈꽃만큼이라도 나은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한없이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괴로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잠시뿐이고 그런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의 증거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아니면 어딘가로부터 소외되어서 극심한 외로움을 지금 느끼고 있고 자존감이 무너져서 고통스러운,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심령 속에 충만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모든 외로움들, 고독함들, 내가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를 그런 허무함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이겨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